마귀의 시험.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선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하려면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성령의 실제성이죠. 바울왕이 요셉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게 뭡니까? 요셉이 평상시에 성령의 실제성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참 중요합니다. 전도자 바울도 뭐라 그랬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이죠.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직접 뭐라 그랬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면 뭐라 합니까? 땅 끝까지 증인들이라. 그게 뭡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증거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히 임했다. 당연히 전도를 말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실제성이 여러분이 인정이 되면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 기도 9가지를 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성령이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흑암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탄의 실제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랬죠.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랬습니다. 이거는 마귀에게 시험 받으라고 성령께서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갖고 왔어요.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금식 기도하신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뽑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굉장히 지금 영적 싸움 받는데 성령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여러분, 마귀는 살아있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을 위해서 잠시 허용한 겁니다. 결국은 주님 재림하실 때 마귀를 무저공수에 집어넣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우리 믿음을 위해서죠. 그 믿음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믿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인도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절묘하게 우리를 압니다. 우리 약점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서 거기다 탁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이죠. 뭐라냐?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게 원래는 나파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명사화된 거죠.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꿰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이죠.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14절을 보십시오. 완전히 뱀의 먹이가 됩니다. 그게 뭐예요? 흙입니다.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을 흙덩어리라 그럽니다. 인간을 자기 밥으로 여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뭔 말인지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사탄이 인간을 먹이 삼고 있대요. 그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저절로 깨달아졌어요. 사람은 어쩔 수 없구나. 아무리 발버둥쳐도 못 빠져나오는구나. 왜냐? 사탄이 밥인데요. 우리는 인간을 먹이 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예수님을 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건드렸으니까 우리는 너무 쉽게 건드립니다.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 모든 인류를 장악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그게 뭐죠? 제가 어떤 무당이 돈 잘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반드시 사기치기 때문에 당신은 무너질 거라 그랬어요. 그때 얼마 있다 가보니까 완전히 다 쫓겨나가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이 벌수록 귀신이 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다 쓰임새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질을 하든가, 어떤 사람은 연애질을 하든가, 어떤 사람은 술 먹고 뻗어지든가. 그게 뭐 아주 귀신이 여러 명이 들어와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랬더니
당신은 분명히 망할 거다 그랬어요. 왜냐? 그 할아버지가 거짓말 치는 사람이야. 당신은 반드시 안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이죠.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믿는 자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전서는 믿는 자에게 쓴 겁니다. 참 하여튼 보면은 걱정거리를 줍니다. 그것도 뭐예요? 보이는 것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굉장히 근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것도 영적 문제구나. 그러니까 근심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부터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뭐라 그랬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8절에 뭐라 했냐? 믿음으로 대적하라.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약속이죠. 이 믿음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딴 게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람 속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상처를 가지고 또 역사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계시록 2장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큰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쉽게 볼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권세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왜 살려뒀냐 이겁니다. 우리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잠시 허용한 것뿐입니다. 성령에 이끌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아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에서 이 영적 사실을 무시하는 만큼 영적으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갈수록 시달려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 시달린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교회에서 말을 안 해요.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아니 저 앞에 교회가 오늘도 뭔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또 해야 되겠어요. 저 다 귀신 장난입니다.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시달린 사람만 계속 늘어나요. 또 이 부분이 이제 안 되면은 바깥에 무속인 100만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계속 시달립니다. 어느 정도 시달린지 아십니까? 후손들까지 시달립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여러분. 밤새 기도합니다. 뭐 이걸 두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지난번에 김수인 전사님 봤잖아요. 그 보살님이 머리가 아픈 애입니다. 근데 그거 뭐냐 그랬더니 종교적으로 온 병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병입니다. 근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온대요. 계속. 참, 그리스도 알면 끝나는데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점이라도 쳐줘야 된대. 이게 참 답답하니. 지 죽는지는 모르고 지금 후대까지도 영향이 갈 건데
그런 상황이라고요, 지금. 교회에서 뭔 대책을 해줘야 되는데 대책을 못 해주는 거야, 이게. 아, 우리 교회라도 좀 해야 돼요. 모아놓고 좀 돈이라도 좀 줘야지. 그래야지.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아무 교회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100만 명이나 되는 무속인에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계속 더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특히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범죄단체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상한 종교가 일어나요. 이게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탄이 내용입니다. 사탄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공격한 겁니다. 그걸 시험을 걸었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도요, 팀을 구성했잖아요. 그랬더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냐? 성령인도 받으려고요. 그 다음부터 일이 잘 풀려갔습니다. 모세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술술 풀려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놓치지 마셔야 돼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우리가 237 성전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릴레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합심 기도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특별 새벽 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철야 기도 전 교회를 모아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아니면은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전체 기도를 시켜야 돼요. 합심 기도. 왜냐? 그때부터 성령 인도가 나타납니다. 표시가 납니다. 흑암이 꺾였다는 증거가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릴레이 기도 아니면 합심 기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모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바울팀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예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지금 사단과의 싸움에서 지금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걸었습니다. 4장 3절입니다. 보십시오. 합독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 예수님이 굉장히 금식할 때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근데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유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빵처럼 생긴 돌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욕을 했대요. 그 떡을 만들어 먹어라. 떡처럼 생겼겠죠. 떡을 만들어. 오늘 본문에는 떡이라고 그랬으니까 떡처럼 생겼겠죠. 그 돌도 보면요, 떡처럼 생긴 돌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리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는 무지개떡을 좋아해, 시루떡을 좋아해. 그래서 나는 무지개떡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는 시루떡이 좋대요. 팥떡. 그게 이제 개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마법사가 뭐라 그러냐면 난 큰 떡이 좋다 그러니까 아니래, 그거는 아니래. 그래서 개수를 나눠봐야 되는데 그 똑같다 그러더라고.
그게 뭐냐면 16개짜리예요. 근데 그걸 똑같이 나눠놓으니까 이게 마법사가 알아채려. 이게 머리가 나쁜 마법사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할아버지는 무지개떡이 좋아, 시루떡이 좋아. 그래서 나는 팥떡보다 무지개떡이 좋아. 그랬더니 자기는 시루떡이 좋대요. 나는 이거 하면서 아니 돌을 봐도요, 차도를 보는데요, 오늘 보니까 떡처럼 생겼어요. 그런 떡을 가지고 절묘하게 시험을 겁니다. 그냥 물질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래가지고 영적인 것을 싹 뺏어갑니다. 관심을 이걸로 싹 돌려놔요. 선악과 때도 그랬잖아요.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다. 보이는 걸 가지고 속인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니 지금 여러분 떡 만들려고 그러는데 말씀으로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하죠. 여기 두 번째입니다. 명예심을 건드립니다. 5절 보세요. 5절 6절 다 같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모든 종교가 말씀을 틀리게 하는, 이게 틀린 말씀을 가지고 딱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똑같이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그게 뭐예요? 종교예요. 이 앞에 교회도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어느 날 보니까 감리교회를 어디입니까? 감리교회를 샀더라고요. 그게 아주 그거 어디서 샀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샀어요. 그게 월미도 가기 전에 있는 교회거든요. 인천항 앞에 있는 교회인데 그 상거리에 아주 정확하게 보여요. 그게 좋겠더라고요. 근데 거기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딱 걸어놨어요. 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문제입니다. 영적인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다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복음은 있는데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메시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수준만 합니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 보이는 거 가지고 다 속아갑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명예심입니다. 명예심을 딱 건드립니다. 국회의원 왜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수억 쓰면서 명예심 때문입니다. 교회가 왜 다툽니까? 명예심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기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 기준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아야 되는 거지. 내 말이 틀리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명예심을 다 건드립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네 어떻다, 너 어떻다, 명예심 건드리면 그럼 불이 나게 올라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이러죠. 7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처음에는 말씀으로 살아라.
두 번째는 시험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게 뭡니까 여러분? 시험치 말라는 건 육신적인 가지고 현혹시키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 딱 보이는 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하여튼 창세기 3장 때나 말세 때나 똑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물질적인 거 또 명예심을 살살 건드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다 뺏어가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영적 축복입니다. 그걸 시험치 놓치지 말라 이겁니다. 절대.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많죠. 배우의 영적 사실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막 어떤 그 명예심을 건드리죠. 배우의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많죠. 배우의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탄은 본론을 겁니다. 여기 이럽니다. 8절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주리라. 마귀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섬기라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종교의 특징입니다. 더중력이 무속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경배하지 마.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은혜 받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다 신념입니다. 감정적 은혜입니다. 뭐 말을 웃기게 한다고? 그거는 은혜가 아닙니다. 흑암이 꺾이는 게 은혜입니다. 그러려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전도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되고 선교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이름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름으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약속한 겁니다. 생명과 전도입니다. 이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구약 66권인데 딱 하나님 이름입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뭘 주시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하게 또 이러죠. 10절에 한번 봅시다. 10절을 다 같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더 중요한 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만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랬잖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께. 주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주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라. 다만 그를 섬기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요. 우리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뭡니까? 은혜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도 말씀의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 종교가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는 세 가지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완전 승리했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구약 274면입니다. 합독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니. 그러면 신기하죠.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모세 오경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입니다. 모든 말씀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나옵니다. 바울도 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그게 뭡니까?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초는 뭐냐? 모세 오경입니다. 모세가 정확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럽니다.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이 차례차례 보는 겁니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렇지? 내게 경배하라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모든 말씀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끌어냅니다.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야고보도 똑같았습니다. 모세 오경에서 모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은 말씀의 기준입니다. 참 중요하더라고요. 모세 오경이 없으면 성경은 신화가 돼버립니다. 신화처럼 지금 만들잖아요. 아니 신화도 보면은 모세 오경에서 다 발생된 겁니다. 아니 무당들이 팥죽을 뿌립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동짓날 되면 팥죽 뿌리잖아요. 그게 피언약을 얘기하고 그게 비스무리하게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송목사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서 그 훔쳐갔다고, 사기치고 있다고. 모세 오경이 근거입니다. 그랬더니 또 이럽니다.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아까 16절을 봤고요. 13절입니다. 다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보면은 모세 오경이 항상 근거로 말씀을 탁 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모든 말씀은 모세 오경으로부터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 있다는 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정확한 근거를 주신 겁니다. 그랬더니 4장 11절에 이럽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면은 11절 같이 됩니다.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모든 것은 승리했을 때 천사들이 나왔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잖아요. 여기 예배하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다? 주의 천사를 보내야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딱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세상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탄의 일과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뭡니까? 천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사탄의 일은 뭡니까? 귀신을 부립니다. 영들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들이 자꾸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 종교로 빠지게. 귀신은 뭡니까? 각종 병을 일으켜줍니다. 그 세계는 이 두 가지로 딱 봐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리스도 끝나는 거죠.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세계입니다. 이거를 계속 누립니다. 그럼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말씀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와 내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계속 보내시는 겁니다. 사업을 해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더라도 그래야 됩니다. 내가 지연이를 왜 나오라 그런지 아세요? 금요일 날 새로운 노래를 좀 배우려고요. 복음성가 좋은 게 많더라고요. 옛날 건데 그거 좀 배우라고. 그래서 내가 꼭 나오라 그랬어요. 또 오늘 1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통장을 알려달라 그래서 내가 알려줬는데 10만 원을 헌금했어요. 많이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래서 아니 괜찮다 그랬지. 기특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얼마나 기특해요. 저런 사람이 시험 안 든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해요. 저 애들이 타락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으로 흘러가지면 안 됩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 속에서 이 세계가 보여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이 세계가 딱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가정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세계가 딱 보여야 됩니다.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영적 세계를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삶에서 적용되고 성취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기도하시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